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강원도 고향에 가서 많은 일들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한층 더 성숙돼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무엇일까 좀 같이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 우리의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목회라는 것이 성도의 그 고통을 보게 되면 그것이 여전히 내 고통이 되어 괴로운 길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 마지막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면 이것이 또 목회의 기쁨이요, 변화된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성도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고통의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여름을 보내면서 태풍과 장마와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면 왜 이런 고통이 죄가 없이 선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까지 많은 의문의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는 신앙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주보의 영원한 하늘 땅 교회를 향하신 말씀 베드로서가 고백하기를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이 공동체가 첫 시작을 하였던 것처럼 묻는 자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란 완벽한 세상이 아니며 누구든지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고통과 고난의 옷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를 들어오면서 입구의 푯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하늘 땅 교회. 저는 불안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지만 이 교회 문을 들어설 때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 천국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살게 된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으며 불안과 고난과 염려와 사이 가운데 죄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과 비극의 간극을 줄이면서 평안과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개입해 주셔서 막아주시길 우리는 늘 바라지만 실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의 그 자유 의지의 문제, 그것 때문에 날마다 괴로움. 그래서 지난밤에도 우리 미송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왜? 결국은 줄도 가지 않는다는 값의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야, 이 중일짜리 너가 억압에 할 수 없이 한 거지. 미송아, 네가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가 부인하겠니? 무슨 일제시대도 아니야. 미송아, 괜찮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잠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의 근황을 알려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때에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삶에 고난은 점점 더 올 것이며 마지막 7년 대환란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그 관문은 우리의 목전에 더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신앙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은 어떻죠?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면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환란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 5에서 25도 사이에 해면 주위의 온도가 27도 이상 되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 태풍 때문에 강수의 덕을 보아서 물 부족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그 태풍 때문에 지구의 그 온기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서 남반구, 북반구의 그 온도 기온이 이렇게 균형추를 이뤄서 우리가 살아가는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태풍이 없어지고 남북의 온도 조절이 안 되고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이상 기온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더 큰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태풍은 우리가 당하게 될 더 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방패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지만 태풍이 주는 유익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그 태풍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길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재난을 막아주시기 위한 방패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욥이라고 하는 한 사도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는 처자식을 잃고 가축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그 땅에 욥처럼 의인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와서 그렇게 유혹하죠.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틀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 걷어가면 그는 하나님을 버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죠.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른 것은 다 걷어가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두었으므로 그는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하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것은 그의 고난은 연단을 위함이므로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여길 그때, 우리가 죄인된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확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그 믿음, 오늘 베드로의 믿음, 또 야고보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멘. 왜 그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했다고요?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그것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고난은 우리 안에 믿음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또 그렇게 말씀하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는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 특별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고난, 고통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풍랑이 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야 그 배를 더 멀리 육지를 향해서 몰아낼 수 있거든요. 요나가 탔던 그 배에 큰 파도가, 큰 풍랑이 일게 되자 그는 3일 밤낮으로 그 고래 뱃속 가운데 파손돼서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풍랑은 그 요나의 인생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그를 무트로 떠밀기 위한 풍랑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떠밀기 위해서 이 많은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이 닥칠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욥기의 고백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욥기가 끝나는 42장에 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지 이제는 내가 손으로 붙잡았고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므로 그가 잃어버렸던 것의 갑절의 은혜의 회복이 그 욥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후서 1장에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소아시아에서 매를 맞아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에 주님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뒤에 있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으로부터 이 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글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축복의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학교와 고통의 학교와 환난의 학교를 졸업해야만 축복의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많은 믿는 자들이 괴롭고 힘든 것은 이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통해하시고 자복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 자리로 나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는 진정 위로자가 되고 그는 진정 영혼을 다시 살아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비극과 재난과 기근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저는 제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우를 보내고 아우가 유일하게 사놓은 소가 이번 명절에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젖을 잘 못 빨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송아지, 그 소가 또 우리 명아기의 하나의 투영이 돼서 명아기가 살아있다고 믿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젖을 못 먹으니 깜짝을 이루지 못하니 저희도 같이 그 고통 속에 이놈을 살려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더니 어제 아침에 너무 괴로워서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송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회복되려고 하면 또 일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을 알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없는 것이 문제지. 고통이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내 참 하나님으로 여기고 고백하게끔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가느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요, 죄송하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연단이 없이는 아무도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혁명가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업가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슈퍼마켓을 차린 우리 하나님이요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분조차도 우리가 입맛에 맞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 결국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예수의 오심을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나 자기들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예수를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우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이 많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환난 뒤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드리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된 삶을 향해서 아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왜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의인은 원래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혼자 감당하도록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건져진다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산골벽지 시골 또랑에 웅덩이가 있는데 다들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서 수영을 막 배워보려고 까치발로 내려갔는데 괜찮네? 조금 더 내려갔는데 소라는 건 이렇게 된 겁니다. 모양이. 괜찮네? 그래서 에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그 옛날에 한 발 더 내려갔는데 꼴깍꼴깍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이제는 더 다리도 닿지 않으니까 죽게 되었다니까. 그런데 저 멀리에서 나의 소리를, 강구 소리를 듣고 누이가 콩밥 매다가 그냥 옷도 벗지 않고 돌바위에서 그냥 멋지게 다이빙을 해서 저 머리털 잡고 건져내서 거서 건져냄을, 구원함을 경험했던 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 누나가 와서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여기 있지 않죠.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접시에도 코 박고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되는 고난은 다 겪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만 나오는 그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 사울로부터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늘 가다가 오늘 시편 34편이 사무엘상 21장 22장 도망가다가 아둘람 굴에 피하는 그때에 쓴 바로 노래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늘 광야 가운데 살다가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고향 가드로 도망가게 됩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인 줄 알고 그 다윗을 숨겨주었다가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침을 흘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드 왕 아기스는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이 미친 광희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내어 쫓게 됩니다. 그가 22장에 가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 400여 명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상황은 다 22장 1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400명을 그 불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지금 도망자하고 죽게 되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400명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을 진정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보내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고난은 여러분 상처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 사람은 참 못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본인도 똑같은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당한 자가 자기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상처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시편 34편 17절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환난은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을 고백하기는 뭐냐면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아니면 하루 오늘 눈 뜨고 지금까지 주님의 구원하심 건져주심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하다가 성도들을 밤이면 기도해 주려고 갑니다. 한 번은 우리 백희숙 집사님 옆에 갔더니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정작 자기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강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밤에 나와서 15명, 20명 기도하시는 이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분이 내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부대찌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의 그 힘없이 나오는 그 기도 소리는 영혼을 위해서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 땅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키운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면 고난 없는 십자가가 없고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 일이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요,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는 점점 식어갑니다. 성도들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 없습니다. 머리로 사는 자가 많습니다. 지식이 쌓였어요. 그러나 무릎으로 사는 인생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면 점점 쪼그라져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자는 많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요? 안 돼요. 우리가 지식이 있고 공부를 해서 되질 않더라고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유튜브 이거저거 많이 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7 집사는 지혜 충만한 사람, 무슨 사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작이 여러분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지 몰라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비로소 교회가 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뜨면 더 큰 세상 환란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서 드디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성도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죠? 그러나 그 골방 가운데 하나님의 면전에 독대하며 더 큰 믿음의 시간들을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곳에 나와서 같이 비록 예배하고 말씀 듣지 못한다고 해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더 삼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잊지 마십시오. 18절 말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20절 말씀 여러분 아주 밑줄 그어놓으세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무릎이 아파요, 뼈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무릎 수술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아요. 아멘. 꺾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뼈 하나조차도 상함받지 않도록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선진들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난을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나눌 때 57번에 설교를 할 때 교회가 많이 부흥을 경험했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관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와 닿으세요? 무엇이냐면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이미 어떻게 육체의 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갑옷을 우리가 입으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3장 쭉 읽어보세요. 뒤로. 고난 중에 이미 영광이 임했다. 고난이 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쭉 베드로전서 3장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면 뭐를 그쳤다 그래요? 죄가 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육체든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비로소 내게 죄를 끊으시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삶을 뒤돌아보는 자리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 오면.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고난을 당한 후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전에는 내 욕심, 내 믿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 정욕을 따르지 않고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내가 남은 육체의 그 시간들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다윗은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했지만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법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5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날마다 나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흔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죄송하게도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다시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배가 가다가 난파가 돼서 그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배는 결국 목사님은 무인도로 가게 되었고요. 목사님은 매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매일 저기 수평선을 바라봐도 아무 배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지쳐가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나무 조각을 모아서 조그만 은신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있는 바나나와 야자수를 따다가 구비해 놓았습니다. 하루는 멀리 나가서 또 다른 것을 구하러 갔는데 아니 자기가 머문 그 집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털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기 수평선 위에 배 한 척이 자신을 향해서 오기 시작하고 너무 기뻐서 구조대원에게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알게 되었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연기를 피워 올린 신호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은 그나마 지은 작은 집도 다 불이 나서 먹을 것도 다 잃게 돼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있던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도가 어려움으로 낙심되어 있을 때 당신의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 모든 것이 불나서 끝인 것 같지만 그 연기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만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헐 대박, 헐 성공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곤란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시련과 고난이 비껴가거나 벼락부자가 되고 고통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만선이 되어 기뻐하더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지도 않고요. 그들을 삶 앞에 순탄함이 놓여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고 우리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 주일 이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제거되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부들을 찾아왔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배를 인도하셨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는 많은 것들을 얻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혜와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에 부름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또는 고통에서 보호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시련이라도 그 속에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며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입니다. 교인의 그 예배의 목적이 바로 이런 힘과 용기를 얻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거든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이 세상 고통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웃을 때나 여러분이 울 때나 비명 속에서 흐느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어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